미카엘과 그의 사도들교회 198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20절부터 26절까지가 당신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당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듯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된 자 사이에서 긴밀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분의 아들이 된 성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즐겨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 가운데 계신 것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만 평화와 안식과 고요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독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것이 가시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면은 내용은
그보다도 더 크고 풍성합니다. 원래 그 영광이라는 단어, 헬러 독서는 견해나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위치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선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명예를 나타내는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굳힌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빛나는 영예, 그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것이 또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계시던 상태, 둘 다 아우르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연복음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것이 인간 세상에 가시적으로 계시되는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칭찬과 명예와 명성, 그리고 빛나는 영예,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난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감내하는 절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부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회복이 되기 위하여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일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히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냄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죠. 그 예수의 삶을 하나님이 또한 영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의 구원의 도구요 방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순종과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될 때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보셔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 여호와 아버지님께서 주실 줄 믿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